계시록의 말씀은 훈련서입니다. 계시록은 훈련서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언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죠.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분류를 하고 또 계시록도 요한계시록도 예언서라고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책의 성향에 따라 이것은 예언에 관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면은요, 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책의 성향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1장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그 prophecy라는 예언이라는 것을 오해하면은 앞날을 이야기한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예언이라는 원래 뜻은 구약에서 이제 나비라고 그러죠. 나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그러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언을 세상적인 단어로 앞의 일만을 얘기한 거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자, 읽고 듣고 지키는 건 뭐냐? 훈련서란 얘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못 풀이돼서 이거 앞에 대한 얘기고 나랑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려질 자에겐 가려지고 아무리 보아도 못 이해하고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또 봐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 이게 훈련서구나 라고 온전히 알아 훈련하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아름다운 약속의 흐름이 있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끝에쯤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 훈련의 결론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해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근데 이제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자는 이기는 자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알아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것은요, 교회에서 꼭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로서 반드시 이겨야만 될 것을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믿는다고 하지만 꼭 이겨야 할 일들이 이거야 라는 게 나온 거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재밌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귀 있는 자는 들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죠?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귀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말을 이해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가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 수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내가 아이비리그를 나왔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귀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해 보니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겸손은 뭐냐? 잘난 척 안 하는 게 겸손한 거다? 아니,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깝죽대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알려고 해도 어떻게 뭐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 하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위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말씀만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진짜야. 이거 봐라. 진짜야.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셨대요. 진짜야. 나무가 들릴 때 그 십자가죠. 나무가 들릴 때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즉 뭐예요? 네가 내가 진짜인 걸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이길 소망하는 마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이시면 모든 약속을 지키실 테니까 그럼 무슨 약속이 있나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약속이 있지? 뭐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그리고 따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래 따져. 하지만 입으로만 따지 말고 좀 삶으로 따져 그러는 거죠. 입으로 맨날 네가 나랑 싸워서 이겨오면 너한테 뭐 유익하니. 그러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라는 거지.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우리처럼 이런 귀가 없어요. 이런 귀가 있으면 우리는 목청의 떨림을 목소리를 듣고 이런 귀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귀에 우리 목소리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의 뇌로 들어가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안 들어요. 내 단어를 안 들으신다고. 우리는 단어를 듣잖아요. 하나님 뭘 들으시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이 안에 영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음. 영적인 이 코어의 흐름을 와 굉장히 과학적인 거 어떻게 보면 신과학 초과학이지. 너무나 재밌는 와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디코드 할 수가 없어. It's super amazing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나를 믿어라. 이것이 나는 이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우리 지난번에 처음 만나서 미장원에서 그 얘기 했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 근데 21장에서는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시작했는데 어이구 21장에는 귀 있는 자가 싹 없어져요. 대신 단지 뭐만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귀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귀 있는 자가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복을 얻어요? 이기는 자는. 근데 자꾸 들으려고만 했지 문제는 뭐였어요? 이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알려고만 그랬어요. 많이 배우려고만 그랬어요. 자꾸 내가 좀 더 알면은 더 할 수 있다. 좀 더 깨달으면 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기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거짓 예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바뀌는 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고 듣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언젠가 종말의 세대가 언제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종말에 포커스하라고 안 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듣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이제 그 최근 판이 2장 3장이 아니라 21장이 된 거죠. 이제는 들으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행동하는 자가 훈련해야 될 게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너의 삶에 내가 너의 시작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끝이 되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요. 똑바른 삶, 정직한 삶,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가 삶이 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벌써 그러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흐름이, 생명수라는 거는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수가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하신다 하셨어요. 아멘? 내가 세상의 목마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우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또 찬양도 했죠. 주님께서 나의 전부를 아신다는 거죠.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 거를,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된 자의 흐름을 하나님은 계속 값없이 주겠다. 야, 내가 계속 할게. 나는 나의 일을 할게. 너는 너의 일을 해. 나는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너를 지키고 계속 인도하려 할게. 하지만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로 반응해야지.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야지. 내가 너의 알파라며, 내가 너의 오메가라며,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을 내는 걸 네가 믿는다며. 그러면 물어야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맺힐까요? 날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아멘? 그래야지 진짜잖아. 막 말은 하는데 안 해.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 엄마가 나 아들한테 너 사랑한다, 사랑해. 근데 보니까 엄마가 원하는 것만 해. 아니지. 사랑을 느껴야지. 하나님도 여러분 감정이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정과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과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로봇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프로그램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지. 그건 프로그램된 연출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봐요.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코끼리죠. 뱀이 새끼를 낳으면 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낳으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살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말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신의 권능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항상 뭘 공격해요? 성품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못한, 처음부터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가 못되게, 하나님이 결과를 주장하지 못하시게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끝내지도 못하게. 그러면은 그냥 육신대로 맞출 테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맞출 테니까, 성령으로 성공하지 못할 테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흐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겨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근데 이기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주세요. 싸워주세요. 제발 날 위해서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힘이 돼주신다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셔. 하지만 너 네 힐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니? 그리고 예수님을 부려먹어. 끝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거 갖다 줘야 돼.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늘은 메뉴가 항상 제가 구하는 거 알죠? 제 메뉴는 13번입니다. 오늘은 7번도 구할게요. 주님, 끝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웨이터야. 그걸 갖고 오셔야 돼. 오늘 안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이런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았네. 웃기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괜찮아요. 자, 오늘은 우리의 삶의 첫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네.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야. 할렐루야. 네. 하지만 오늘이 끝날인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알파 메가의 능력적인 흐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전류가 하나님의 흐름으로 끝나게 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전류가 계속 있기를. 라이브 와이어, 그죠? 끊어진 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딱 커넥트 돼갖고 알파 앤 오메가 같이 있어야,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계셔야 계속 전류가 통할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 시작한 전류가 하나님은 끝나주셔야 라이브 와이어, 그죠? 살아있는 생명선의 거룩한 흐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하세요. 자, 무슨 일을 시작하셨든지 이게 하나님으로 비롯됐나?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은 멈춰야지. 아멘?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으로 맞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그 능력의 흐름을,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하나님이 자, 그러면 네가 이기면 이걸 얻게 돼.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아니 그럼 딸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오해해요. 자, 봐요. 당신은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당신은 아무리 막내딸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맏아들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맏아들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맏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받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받았기 때문에 맏아들의 영의 흐름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오해하지 마셔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능적인 다름이 있겠죠. 육신적인 기능적인 다름이. 그러나 영적인 흐름은 자녀의 권세,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은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부활하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컨디션이죠. 그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채워주시고. 그렇죠? 자,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장, 같은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대로 요한에게 보이십니다. 새 예루살렘 안을 보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봤어요? 21장 22절 23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안에 뭐가 있나 봤어요. 이렇게 성전 안에 새 예루살렘 안을 본 거야. 근데 그 안에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문 밖에 두드린대요. 네가 자원하여 문을 열면 나와 아버지가 들어가 너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이 뭘 설명하시냐면은 너는 온데간데 없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 그리스도의 몸, 실제로 하나님과 합체가 되는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같이 영화 트랜스폼 된 거예요. 왜 만화 영화처럼 된 거 트랜스포머 있잖아요. 자동차가 막 변신 로봇이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부터 처음부터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배키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공해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안을 봤더니 그는 옛날에 그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품이 있더라. 아버지를 닮아가게 된 거지. 와, 이제 그지 같은 옛 성품들은 다 사라져버려 없어지고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성품, 멋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뛰어난 놀랍도록 뛰어난 인자하고 거룩한 멋있는 하나님의 흐름이 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못을 많이 갖고 못을 많이 얻고가 아니라 뭐 결국은 다 관에 들어가면 빈손으로 갈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자의 권능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제발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을 잃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21장 흐름을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자 그럼 너 분명히 해야 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대. 둘째 사망은 뭐예요? 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랬는데 또 죽는데요. 살아났다고 하면서 또 죽는데 왜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래. 삶과 믿음이 동일하지 않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근데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벌써 죽은 자래요. 왜? 저 사람들은 안 하기로 작정했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걸 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랑 상관이 없어. 아직도 욕심이고 아직도 자기가 성공하길 바라고 아직도 그냥 그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 영혼에겐 관심이 없어. 힘들고 어리고 과부와 고아. 왜? 나도 아들이 있지만 부모 없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걔네들도 야 네가 좀 생각해봐. 넌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좀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두려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래요. 아니 왜요? 아니 내가 무서운데. 자, 두렵다는 건 뭐예요? 어저께도 잠깐 설명했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데 아니 나 두려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믿기에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게으름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의 창문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두려움만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난 못 나가, 안 나가. 왜? 나가면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게으른 자는 그러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두려운 자가 아니라 뭐예요?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말씀 보기에 게으르고 기도하기에 게으르고 하나님에게 달려가기에 게으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얻기에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못 얻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못 가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 그럼 내가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지금 먼저 뭘 바꿔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 마치시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전류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거듭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렵다 하지 마시고, 자, 두려워하는 거는 믿지 아닌 거는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거와 두려운 거 같대요. 흉악한 거와 살인과 같대요. 여러분, 방조살인죄 아시죠? 내가 분명히 조금만해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자, 누가 불이 났어요. 문을 탁 열어주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난 이렇게만 되거든요. 락만 이렇게만 열면 되는 거야. 근데 낄낄거리고 있어. 덥겠네. 불에 타 죽는 사람한테. 나 기도해줄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문 열어달라고. 아니, 내가 가서 열면 되잖아. 누가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기도해. 배가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아니, 내가 먹을 거 반 나눠주면 되잖아. 아니, 그럼 내 거가 줄잖아요. 이런 싸가지가 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남의 것은 너무 먼 일이고 내 문제는 너무 가까운 일이고, 마음을 돌이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이 있다 하셨어요. 약속에 보니까. 근데 참 재밌는 얘기 봐요. 22장 그 다음 장에, 자,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말씀의 깊이가 벌써 그 안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게 재밌는 게요, 예루살렘에 12문이 있어요.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그건 이제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기억나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축복의 문이 열릴 때 12문이 다 위대한 축복의 문이에요. 문 하나가 진주 하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에. 성전에 보니 새 예루살렘의 문 하나가 진주 하나.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주의 비유 얘기하신 거 기억나요? 천국은 이와 같아서, 천국 비유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위대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옆집에 가 있네.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가 평생 한 걸 다 팔아서 진주 하나와 바꿨대요. 근데 그 진주 하나가 내 평생 모든 걸 다 해서 해도 그거보다 훨씬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새 예루살렘이 되어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진주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문 하나가 진주 하나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겠다고 나아가는 사이에 문들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벌써 들어가 있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그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겉옷을 빠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이 물이 빛을 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겉옷을 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겉옷을 빠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표출될 때 내 두루마리가 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를 들어서 좋은 빨래기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물이 안 넘쳐. 나를 온전히 내 두루마리를 빨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수가 나를 잠식하고 나를 채우고 나를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그 두루마리가 빨릴 텐데 맨날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깝깝하고 하나님 나부터 하니 그 약속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깨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지. 내가 깨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나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사 진정으로 자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과 내가 나의 계산과 내가 나라는 한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말씀해 보니 16절에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교회죠. 내가 그러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나 예수는 너를 위하여 내 사자, 즉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요. 계속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당신의 삶 주위에 때로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서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그냥 어떤 행위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죠. 계속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신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즉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할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예언으로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너에게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오늘 원하신다.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값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살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너무 위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도 당신의 전생애를 다 통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당신이 당신을 깨부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산산이 부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를 또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생명수가 성령의 흐름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저를 겸손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시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결정하시고 오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알파 오메가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리는 믿음, 살아나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